네, 오늘은 우리 함께 요한일서 2장 마지막 절 28절, 29절 이렇게 두 절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요한일서 2장을 다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우리가 몇 주 정도 걸렸나요? 꽤 그래도 걸렸죠? 이게 저희가 1, 2장을 암송을 했고 3장을 안 할까 했는데 3장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3장 내용도 너무 좋고 4장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5장도 알아야 되고 근데 우선은 이제 저번에 한번 같이 지은자매님이랑 상의한 것처럼 2장까지 하고 잠깐 쉬고 시간 조정한 다음에 3장 말고 다른 좀 짧은 절을 한번 했다가 3절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평생을 암송만 하고 살아도 끝도 없어. 정말 끝도 없고 이것만 다 알아도 우리가 시간이 모자를 인생을 사는데 어쨌든 우리가 같이 이번 연도 안에는 요한일서 5장까지는 그래도 어찌 다 암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번 신기한 경험일 수도 있는데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요한일서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이제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셔요. 그러면 거기서 성경을 읽으시면 이 성경이 저절로 우리가 암송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나 못 외우는데 해도 그분들이 읽으시면 그 내용이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에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말씀은 정말 하나구나.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믿음의 선포를 하실 때 나의 영도 같이 선포한다.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금이 이제 비대면 해야 돼서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히브리서를 암송한다, 이사야서 암송한다, 이렇게 암송한다 하면은 그 암송한 거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는 더 설교를 하려고 했고 이제 평소에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설교가 있으면 더 자주 이렇게 들어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정말 한 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확하게 들리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냥 아무런 암송 없이 없던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랑 내가 암송했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랑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아이들이거든요. 네, 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얘기를 더 잘 들어요. 그렇죠? 나도 그거 아는데 하면서 잘 듣는데 이제 저희 아이니를 예를 들면 아이니도 이제 중간중간에 걔는 뭐 전체적으로 달달달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어쨌든 암송했던 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듣고 집에 와서 피드백을 자주 제가 원하는 건 전혀 아닌데 본인이 피드백을 많이 해줄 때가 있거든요. 피드백을 할 때마다 아이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무슨 차이야? 이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해줘요. 신기하죠? 저도 많이 신기했어요. 엄마가 그때 저기 무슨 사랑에 대해서 그 암송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했으니까 엄마가 말한 사랑 그때 성경에서 말씀 암송할 때는 이런 사랑이었는데 교회에서 말하면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 무슨 사랑이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근데 저는 그게 말씀의 힘인 것 같아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로고스, 힘, 지혜, 지식 그게 아이들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진짜 신기한 일을 제가 많이 겪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이 뉘앙스를 잘 못 알아들어요. 애들은 그런 눈치라고도 하고 그런 분위기야 뉘앙스를 알아채는 애를 똑똑하다고 우리가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근데 암송을 많이 시킨 애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딱 가지고 나와서 유추를 자기 나름 이렇게 질문 같은 거 막 하고 유추를 하잖아요. 그럼 말씀 안에서 유추해요, 걔네들. 근데 암송 안 했던 애들을 데리고 설교를 하고 하면은 이렇게 질문 같은 걸 하면은 그 아이들은 세상의 말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대답을 해요. 엄청 차요. 근데 물론 제가 맨날 답정너라고 너네는 맨날 예수님, 하나님, 뭐 성령님이냐, 막 이렇게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그게 조금 어느 정도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애들이 천국, 지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까지는 대답할 수 있지만 암송하는 애들은 성경의 단어로 얘기를 해요. 그 유추를 구원이라는 말, 영생이라는 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들도 알아요. 천국을 그리고 구원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원래 그런 건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뜻하는 말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영생,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 이긴 자, 뭐 그런 뜻 있잖아요. 얘네들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100% 말씀이 살아있어서 살아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어른도 못 알아들어요. 그쵸? 어른도 못 우리도 못 알아들 때 맞잖아. 근데 옛날에 우리 임선희 집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 아이들 암송 많이 시켜봤더니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집사님 그런 얘기해요. 아이들이 이상한 촉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뭔가 느낌의 죄인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많이 말을 했었는데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말씀을 대할 때도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다른 본문을 하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내가 암송하는 말씀들이 따라붙는 엄청난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계속 암송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28, 29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사실은 28절, 29절이 2장에서 이렇게 끝나는 듯 보이지만 3장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주제가. 그래서 쭉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이제 여기 3장까지 같이 읽어보시면 더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28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요한은 어떤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성도들을 이제 양육하고 건면하려고 이 편지를 쓰면서 염두에 뒀던 것들이 뭐가 있으냐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염두를 한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육체로 부활하심을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육체가 아닌 영의 상태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신이 특별한 것을 안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로 이제 하여금 분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여기서 계속 해주는 거 보면은 분쟁이 많았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뭔가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서 마치 예수님을 믿으며 이 적그리스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대상들이 죄가 없다고 얘기했나 봐요. 지금 이제 구원파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구원을 얻은 즉시 나는 죄와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이 대상도 아마 그렇게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렇게 하면 주님은 잊지 않는 거야. 너가 죄가 없다고 하면 너한테 진리가 없는 거야. 진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변론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에 우리가 또 이 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상이 나오는 게 뭐 자녀, 청년, 아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뭐 연령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내의 연령별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아비의 이런 영으로 그 정도로 이제 성숙도에 가져서 이제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자신을 건재할 정도로 청년들의 대상을 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 아이들 같이 이렇게 있는 대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계마다 너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너희의 상태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권면과 칭찬과 이런 것들을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들은 요한 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요한 일서에서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킨다면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너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얘기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고 포도나무의 그 비유도 하시면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비유로 요한 복음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결국에는 요한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 위가 뭐냐면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계속 설명하면서 너희는 너는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 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안에 거하는 방법은 너가 주 안에 거하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같이 있지 않는 방법은 미혹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주의 안에 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은 약간 미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표현도 하면서 또 한편은 미성숙이라기보다는 이제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그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러니까 곧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심을 요한 사도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많은 현상들 네, 용이 나타나고 뭐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대접이 엎어지면서 여러 가지 막 그런 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묘사하니까 우리가 그것이 첫 번째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이 오시면 발가벗은 것 같이 우리가 한 모든 행위와 우리가 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건데 그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야 부끄럽게 미혹당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부끄러움을 너는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끄럽다는 이 얘기가 여러분 혹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교회들에서 많이 이제 쓰는 표현이고 특히 장례식이나 뭐 그쵸? 노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쓰는 단어인데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신앙이 쭉 없으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가 다 같이 가가지고 기도도 해드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로 고백은 하시고 그다음에 세례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가 기도를 계속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오셔가지고는
그 요양병원 같은 데 계시면서 그 요양병원에서 할아버지께 이제 자주 같이 기도하고, 또 저희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때 코로나라서. 그래서 목사님만 들어가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제 눈을 감으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고모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임종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임종 예배가 아니죠. 하여튼 장례 안에서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고모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고모의 아버지가 저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은 게 너무 짧다.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다. 비록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다 하고 이렇게 소감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옆에 그 목사님께서, 집도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내가 당당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순간 그걸 들으면서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의 의로 받은 구원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기로는, 우리는 모두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그렇구나 이렇게 마음을 들었는데, 이 28절을 읽으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상태만을 생각하면 주님이 당장 오신다고, 아니면 당장 어떻게 제가 가다가 신호등 가다가 차에 치이든 약을 잘못 먹든 어떤 방법, 심장마비가 오든 어떻게든 결국엔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온다면 제가 저를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직도 사실은 들어요. 네, 들고, 그런데 이 부끄러움은 사실 왜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거든요. 네. 서로를 부끄럽게 한다, 이런 성경에도 그런 말이 많은데, 우리를 부끄럽게, 사실 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상태로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부의 영성으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의 그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생각만 해도 뭔가 몸서리가 쳐진다는 상태가 된다면 사실 참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너희가 주님 앞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너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까지 또 하나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 주제와 또 하나 크게 이제 나타나는 주제는 거듭남. 네.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우리가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너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요한일서 다시 한번 네가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 부끄럽지 않게 된 사람의 열매로 우리가 의를 행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쵸? 네가 의를 행하는 자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 사실 참 어렵다고 느껴지죠. 저희 삶 가운데서는.
근데 여기서 또 우리 3장 9절을 볼까요? 네, 3장 9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렵죠.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모습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거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구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에 이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봐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기 똑같이 나와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제가 그때 이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살짝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그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우리를 해주셨는데, 그 거듭나는 것은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체, 그러니까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다 마르고 시들어도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근본적인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게 너무 헷갈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암송하게 되면서 좀 정리가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성경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구원이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너가 구원을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괴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종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한쪽은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다. 또 한쪽은 아니다, 구원은 죄를 지면 탈락되고 죄를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렇게. 근데 이게 아예 딴 말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좀 느끼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원은 완성이 됐어요. 그쵸?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구원이 완성됐지만, 그 하나님의 관점에 구원이 완성됐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걸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이런 범죄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도 있다고 요한일서에서 뒤에서는 얘기해요. 있지만 그것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녀로서의 성장하는 관계에서 행하는 많은 어떤 일괄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하지만 우리 안에 거듭난 자로서 주님의 말씀의 씨가 있다는 것은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제가 그때도 맨날 얘기했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나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내가 넘어져도 내가 쓰러져도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우셔서 길을 밝히 보이셔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성의 불확실은 무엇을 초래하냐면 자꾸 흔들려. 왜냐면 난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내 행동을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러나? 아니면 이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말하시는 믿음이 이런 것 같아. 마음을, 그러니까 뭐 전재산을 팔고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주님께서 내 걸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너 자신을 잘 가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왜냐면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전 틀리다고 생각 안 하는데, 왜 네가 좋은 직장을 가져서 어떤 거기 안에서 좋은 직장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 같고, 어떤 네가 하여튼 네가 그런 삶의 일상의 삶에서 소명을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고, 그 두 갭 가운데 성도는 굉장히 어렵고, 또 여기 이쪽 이렇게 철떡같이 믿는 분들끼리는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됐어. 이쪽은 야 너는 니만 아냐? 이런 식으로. 나는 주의 일에 헌신하는데,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니 왜 자기 걸 다 내팽개치고 저렇게, 저거 뭐야, 이단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뭐 맹신하는 그런 거 아니야? 막 교조 아니야? 이렇게 충돌하는 거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색깔일 뿐이고, 우리가 진짜로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씨가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고, 그 씨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우리를 이끄셔서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날마다 까먹는 것 같아요. 또 근데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를 짓는 걸 당당하게 지으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나는 안 돼,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는 실족했어, 나랑 안 맞나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계시던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오해다. 왜 이렇게 교회는 죄 짓는 사람만 있어요? 이런 말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뭐 교회는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막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지만, 결국에 그 안에 왜 그런지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녀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 안에, 부모의 슬하 안에 거하는 삶, 부모님에 속하고 거하는 삶을 살 때야만 그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런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 그런 것들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3장을 나중에 설명할 때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8절, 29절 제가 한 번 할 테니까 3번 해주세요. 자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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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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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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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8절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너희는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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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주를 알리라. 난주를 알리라. 난주를 알리라. 난주를 알리라. 우리 3번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주를 알리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주를 알리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주를 알리라. 네. 드디어 29절까지 우리가 암송을 해보았고 우리 2장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이라는 절수가 사실 조금 길어요. 길긴 한데 사실 29절 같은 거를 이제 하면 그 뒤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거는 할 수 있거든요. 혹시 암송하고 싶으신 장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매님들도 그러고 유튜브 혹시 보시는 자매님들이나 보시는 이제 분들도 본인이 이건 너무 좋은데 하는 뭐 성경장이 있다면 같이 암송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같이 암송하면 되거든요.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시는 그런 장들이나 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선은 2장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먼저 기도를 좀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도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한일서의 1, 2장 3, 4, 5 정말 전체적으로 또 한 가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옆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말 주가 원하시는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고백하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 주님의 의 안에 거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털끝만이라도 정말 한 티만이라도 의가 없음을 주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라고는 하나님의 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의한 저희를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진리 대신 하나님 그 의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떨 때는 나 자신조차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할 때,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하나님 허락하신 내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보았을 때, 그 대상성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하고 주님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내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을 수 있는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정말 나 말고 아무런 조건과 이득이 없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참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아멘. 길죠? 많이 기네요. 그래도
조금 더 안 외워지는 것 같지만 저도 계속 하고 하면은 어느 순간 외워지더라고요. 네. 조금 더 다음 주까지는 한 번 더 할게요. 다음 주까지는 1장 2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난주에 암송데이 했거든요. 아이들은 로마서 5장 해가지고 암송데이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암송데이를 진짜 좋아해요. 그때 선물을 제가 조금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암송데이 싫어해야 되거든요. 제일 많이 암송하는 날이에요. 원래 보통은 이제 전체 암송은 2번 정도 하고 이제 암송만 이렇게 이 암송만 하는데 그날은 꽤 한 3-4번, 5번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따라오더라고요. 선물이 큰가 봐. 그래서 저희도 다음 주에 암송데이처럼 선물은 제가 어떻게 전해드릴 방법이 없지만 네, 어쨌든 1장 2절 같이 이렇게 암송 여러 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진행하고 다음에 이제 다음 어떤 거 암송할지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일을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